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지길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 헌신주의를 지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되고 있나. 이 땅의 교회는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를 택하시고 쓰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이 복을 함께 나누는 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은 그러면 세상과는 관계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세 가지 별명으로 불렀어요. 세 가지 별명으로. 그 첫 번째 별명은 성도라는 별명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도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을 조금 부담스럽게 우리가 좀 듣자 그런 도전을 했지요. 성도라는 말과 성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성도 아무개 성도 아무개 성도 하잖아요. 이걸 좀 넘어서서 우리는 과연 성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신실한 자 그랬거든요.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보증수표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은 그냥 믿을 수 있어. 이게 이제 신실함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대했던 두 번째. 그래서 너희는 성도이고 신실한 자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네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신실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그러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따라서 하세요. 신령한 복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누리는 것, 당연히 누려야 될 것, 이거는 그냥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근데 이 신령한 복의 앞에 특별한 말을 붙였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보냈던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하는 게 4개예요. 하나는 에베소서, 또 하나는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감옥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보낸 편지인데 이 매우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골로새서의 별명이 풍요의 서신이에요. 감옥은 풍성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풍요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하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은 기쁨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던 바울이 그냥 삶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안에서 누렸던 것이 바로 이 풍요로운 축복인데, 바울이 누렸던 풍요로운 축복이 뭘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누리기를 원했던 풍요로운 축복이 뭘까? 2000년을 넘어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풍요로운 축복이 뭘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4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선택의 복. 따라서 하세요. 선택의 복. 이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선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셨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선택의 복을 바울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2018년에 이제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약 76억 4,4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예요. 그런데 그 76억 약 5천만 명이 되는 그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약 33% 정도 된다네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게 뭐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한 통계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바를 보면 그 33%가 되는 그리스도인을 100으로 잡으면 약 6%가 거듭남의 확신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진짜 알고 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100%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그 거듭남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감사, 이 부분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느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정말 그게 깊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동안에도 그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에 하나님 난 너무 사랑받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고 버려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바울처럼 감옥 속에 있는데 나 풍요롭습니다. 감옥에서 말합니다. 나 너무 기쁜데 너희도 기뻐하거라. 이렇게 빌립보서에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속에 살게 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었어. 내가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돌아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은혜를 모르면 이걸 경험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고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전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이후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만큼 대단한 신학자예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말도 못하는 불량배였어요. 그 어머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니카. 너무너무 울며 기도하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엄마 기도해라,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불을 숭배하는 이단의 무리에 속해서 가고, 엄마는 그냥 하나님 저놈을 붙잡아 주세요, 저놈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는 붙잡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못된 짓 하고 사생자를 낳고 과부와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통 못된 짓을 하고 다니던 그가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이제 그 교구의 목사님을 찾아가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 찾아가요. 근데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이분이. 가가지고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얘기하는 모니카를 바라보면서 암브로시우스가 말합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닿아서 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이 싫고 했던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 신령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어린 친구들도 상처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상처가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만나서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초등학생들도 상처가 많아요. 이게 좀 치유되어야 돼요. 치유를 엄마 손길로 치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걸 치유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노력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20년 살고 30년, 50년, 60년을 살면 이 안에 마치 노인의 이마에 주름 같은 골짜기들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살면서 부부도 살면서 가정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이유들,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골짜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는,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데 아픈, 이런 아픈 골짜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상처도 있습니다. 상처. 살면서 상처받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만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아무도 몰랐으면 좋을 부끄러움과 수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는 이유는 그거를 이게 덮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만져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걸 만지시려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나 완벽해, 나 거룩해, 나 이만큼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마음 갖고 오라는 거죠. 작은 마음, 연약한 심령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고아 수출국이잖아요. 고아 수출국. 고아를 많이 입양시켰어요, 외국에. 그런데 제가 어느 그 입양과 관련된 자료들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입양할까? 애가 없는 사람이 입양할까? 그게 아니에요. 뭐 자녀가 막 여럿 있는데도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양하는 것들이 좀 특이해요.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못 낳아서 입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입양을 할 때도 어떻게든지 좀 예쁘고 똑똑하고 좀 그래 보이는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장애 아를 입양을 하고 뇌성마비 아이를 입양을 하고 이렇게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된 간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선택받아서 너무 기쁘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왜 선택하셨을까? 내 아픔, 내 상처, 내 심령의 이 깊은 골짜기들, 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마음, 이걸 만지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나도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이것은 선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걸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택했는데 택한 이유가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이제 죄의 문제, 또는 뭐 상처의 문제, 또 미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감춰지길 원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있는 거 속속들이 다? 미워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거, 죄지은 거, 상처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드러나길 원치 않죠. 더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아닌 것처럼 가려주시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물이 가려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머리에서 이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구속의 복을 주시려고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냐?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 사탄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그냥 나밖에 없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최고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우리를 흔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베소 1장 7절 오늘 말씀처럼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신령한 복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죄가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하면 질병의 형태로 와요. 병.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치 않는 것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질병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이나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질병도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사람도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마치 유리병처럼 깨어지기 쉬운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팍싹 깨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이에요. 이게 이런 질병이나 고통이나 미움이나 단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자꾸만 끊어놓고 세상에서도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없어지냐고요. 내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나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없어지냐고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잊어버려지냐고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그냥 시간 지나면 덮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44장의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맡게 정말로. 그래서 오늘 1장 7절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7절 보세요. 세 부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이제 안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이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부부가 금술좋기로 유명하다고 그러죠. 정말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한 번은 하버드에 있는 랜드크리프트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강연을 했답니다. 부부가 함께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하고 여기 앉아 계신 청중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님은 부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대답을 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부부 사이에는 사랑은 30%고 용서가 70%로 살았습니다. 사랑이 30%, 용서가 70%. 그 사랑보다 용서가 훨씬 큰 거죠. 훨씬 큰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로잘린 카터, 그 부인 카터가 마이크를 이렇게 달라고 해서 잡더니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 둘 사이에 사랑은 10%고 용서가 90%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사랑이 10%가 용서가 90%가 되면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령해요. 얼마나 신비로워. 사랑은 10%밖에 안 되고 용서는 90%를 나눴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령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신령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10%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합니다.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우리의 자의식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돈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그냥 고쳐만 주세요 말이죠. 나 모든 걸 다 바칠 테니까 나 용서만 해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용서를 해주세요. 이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명예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나 이해만 해주세요. 이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어떤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가도 사막인데, 그런데 그 사막에 자루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자루가. 원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낙타 위, 이 밥통, 이걸 물통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왜냐면 증발도 잘 안 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물이로구나 하고 가서 그 주머니를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정말 값진 보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막 쏟아버리면서 그랬대요. 왜 하필이면 보석이야? 왜 하필이면? 여러분 보석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우리가 너무 보석이 필요해. 근데 사막이라는 상황이 딱 닥치니까 보석이 필요 없어. 물이 필요해. 물이. 그냥 하찮은 물이 필요한 거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 좋겠는데 이 가득히 이 보석이 꽉 찼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받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성도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세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풍성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렇게 정복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를 1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이건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눠준 겁니다. 땅이 생겼습니다. 풍성하게 나눠 갖게 된 겁니다. 12조각으로 나눈 것을 제비 뽑아서 12지파가 모두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레위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땅을 사는 사람이니까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던 땅을 받았고 없던 물질을 받았고 없던 기업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다 누려도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게 신령한 은혜예요. 이게 신령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리는 기업의 축복,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얼마나 풍요로운 복을 받았는지 소떼와 양떼가 떼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뭘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 분가해야 되겠다. 분가하자.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9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 이 앞에 이제 땅들이 쫙 있잖아.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왼쪽의 걸 택하면 내가 오른쪽의 걸 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의 걸 택하면 내가 왼쪽의 것을 택할 거야. 그랬더니 조카가 쭉 둘러보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걸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아름다웠었대요. 그 전에 그걸 택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조카 떠났습니다 하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것을 다 봐라.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속에 뭐까지 있느냐면 이 롯이 택한 그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그 땅도 다 네 거야. 저는 제가 택해서 갔지만 그 땅도 네 거야.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복은 뭐냐면 땅을 누려야 되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몰라요? 땅에서 잘 사는 거를 왜 아브라함인들 그걸 원치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정말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업이고 기도의 자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업을 누리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신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신 여러분의 가정, 이거 우리가 땅에서 누릴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그 직업과 그 학업과 그 가정과 그의 삶의 중심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심에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선택의 축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늘의 기업,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되면, 여러분 다 연 게 아니에요. 열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아직 다 보지 못했어요. 정말 소중하고 신령한 세계가 있어요. 이걸 눈을 열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업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축복, 내가 누리는 모든 기업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심을 믿고 그것을 보고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가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서로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인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지난 8월 달에 23주년이 지났고 이제 24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도 이제 올해 성탄절이면 입당한 지가 딱 8년이 됩니다.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도록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셨고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헌신한 날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에 관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제 뭐 우리가 건축 부채 갚는 것을 뭐 1순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1년에 2차례 건축 헌신주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올해 드려지는 건축 헌신주일입니다. 정성껏 여러분들이 건축원금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지길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 헌신주의를 지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되고 있나. 이 땅의 교회는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를 택하시고 쓰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이 복을 함께 나누는 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은 그러면 세상과는 관계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세 가지 별명으로 불렀어요. 세 가지 별명으로. 그 첫 번째 별명은 성도라는 별명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도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인데 여러분이 성도라는 말을 조금 부담스럽게 우리가 좀 듣자 그런 도전을 했지요. 성도라는 말과 성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성도 아무개 성도 아무개 성도 하잖아요. 이걸 좀 넘어서서 우리는 과연 성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신실한 자 그랬거든요.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보증수표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은 그냥 믿을 수 있어.
이게 이제 신실함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대했던 두 번째. 그래서 너희는 성도이고 신실한 자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네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신실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그러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따라서 하세요. 신령한 복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누리는 것, 당연히 누려야 될 것, 이거는 그냥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근데 이 신령한 복의 앞에 특별한 말을 붙였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보냈던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하는 게 4개예요. 하나는 에베소서, 또 하나는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감옥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보낸 편지인데 이 매우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골로새서의 별명이 풍요의 서신이에요. 감옥은 풍성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풍요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하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은 기쁨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던 바울이 그냥 삶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안에서 누렸던 것이 바로 이 풍요로운 축복인데, 바울이 누렸던 풍요로운 축복이 뭘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누리기를 원했던 풍요로운 축복이 뭘까? 2000년을 넘어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풍요로운 축복이 뭘까? 3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4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선택의 복. 따라서 하세요. 선택의 복. 이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선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셨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선택의 복을 바울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2018년에 이제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약 76억 4,4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예요. 그런데 그 76억
약 5천만 명이 되는 그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약 33% 정도 된다네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게 뭐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한 통계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바를 보면 그 33%가 되는 그리스도인을 100으로 잡으면 약 6%가 거듭남의 확신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진짜 알고 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100%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그 거듭남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감사, 이 부분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느껴요, 우리가.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정말 그게 깊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동안에도 그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에 하나님, 난 너무 사랑받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고 버려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바울처럼 감옥 속에 있는데 나 풍요롭습니다. 감옥에서 말합니다. 나 너무 기쁜데 너희도 기뻐하거라, 이렇게 빌립보서에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속에 살게 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었어. 내가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돌아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은혜를 모르면 이걸 경험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고,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전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이후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만큼 대단한 신학자예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말도 못하는 불량배였어요. 그 어머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니카. 너무너무 울며 기도하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엄마 기도해라,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불을 숭배하는 이단의 무리에 속해서 가고, 엄마는 그냥 하나님 저놈을 붙잡아 주세요, 저놈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는 붙잡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못된 짓 하고 사생자를 낳고 과부와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온통 못된 짓을 하고 다니던 그가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이제 그 교구의 목사님을 찾아가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 찾아가요. 근데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이분이. 가가지고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얘기하는 모니카를 바라보면서 암브로시우스가 말합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닿아서 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이 싫고 했던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 신령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어린 친구들도 상처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상처가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만나서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초등학생들도 상처가 많아요. 이게 좀 치유되어야 돼요. 치유를 엄마 손길로 치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걸 치유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노력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뭐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20년 살고 30년, 50년, 60년을 살면 이 안에 마치 노인의 이마에 주름 같은 골짜기들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살면서 부부도 살면서 가정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이유들,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골짜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는,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데 아픈, 이런 아픈 골짜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상처도 있습니다. 상처. 살면서 상처받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만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아무도 몰랐으면 좋을 부끄러움과 수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는 이유는 그거를 이게 덮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만져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걸 만지시려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나 완벽해, 나 거룩해, 나 이만큼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마음 갖고 오라는 거죠. 작은 마음, 연약한 심령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고아 수출국이잖아요. 고아 수출국. 고아를 많이 입양시켰어요, 외국에. 그런데 제가 어느 그 입양과 관련된 자료들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입양할까? 애가 없는 사람이 입양할까? 그게 아니에요. 뭐 자녀가 막 여럿 있는데도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양하는 것들이 좀 특이해요.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못 낳아서 입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입양을 할 때도 어떻게든지 좀 예쁘고 똑똑하고 좀 그래 보이는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장애 아를 입양을 하고 뇌성마비 아이를 입양을 하고 이렇게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된 간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선택받아서 너무 기쁘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왜 선택하셨을까? 내 아픔, 내 상처, 내 심령의 이 깊은 골짜기들, 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마음, 이걸 만지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나도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이것은 선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걸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택했는데 택한 이유가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이제 죄의 문제 또는 뭐 상처의 문제, 또 미움의 문제, 절망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감춰지길 원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있는 거 속속들이 다? 미워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거, 죄지은 거, 상처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드러나길 원치 않죠. 더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아닌 것처럼 가려주시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물이 가려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머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구속의 복을 주시려고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냐?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 사탄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그냥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최고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우리를 흔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베소 1장 7절 오늘 말씀처럼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신령한 복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죄가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하면 질병의 형태로 와요. 병.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치 않는 것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아픈 거. 그런데 이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질병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이나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질병도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사람도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마치 유리병처럼 깨어지기 쉬운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팍싹 깨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이에요. 이게 이런 질병이나 고통이나 미움이나 단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자꾸만 끌어놓고 세상에서도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없어지냐고요. 내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나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없어지냐고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잊어버려지냐고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그냥 시간 지나면 덮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44장의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맡게 정말로. 그래서 오늘 1장 7절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7절 보세요. 세 부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이제 안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이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부부가 금술 좋기로 유명하다고 그러죠. 정말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한 번은 하버드에 있는 랜드크리프트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강연을 했답니다. 부부가 함께.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하고 여기 앉아 계신 청중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님은 부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대답을 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부부 사이에는 사랑은 30%고 용서가 70%로 살았습니다. 사랑이 30%, 용서가 70%. 그 사랑보다 용서가 훨씬 큰 거죠. 훨씬 큰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로잘린 카터, 그 부인 카터가 마이크를 이렇게 달라고 해서 잡더니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 둘 사이에 사랑은 10%고 용서가 90%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사랑이 10%가 용서가 90%가 되면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주님을 나타나게 돼.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령해요. 얼마나 신비로워. 사랑은 10%밖에 안 되고 용서는 90%를 나눴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령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신령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10%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합니다.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우리의 자의식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돈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그냥 고쳐만 주세요 말이죠. 나 모든 걸 다 바칠 테니까 나 용서만 해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용서를 해주세요. 이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명예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나 이해만 해주세요. 이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어떤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가도 사막인데, 그런데 그 사막에 자루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자루가. 원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낙타 위, 이 밥통, 이걸 물통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왜냐면 증발도 잘 안 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물이로구나 하고 가서 그 주머니를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정말 값진 보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막 쏟아버리면서 그랬대요. 왜 하필이면 보석이야? 왜 하필이면? 여러분 보석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우리가 너무 보석이 필요해. 근데 사막이라는 상황이 딱 닥치니까 보석이 필요 없어. 물이 필요해. 물이. 그냥 하찮은 물이 필요한 거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 좋겠는데 이 가득히 이 보석이 꽉 찼냐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받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성도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세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을 주신다가 아니라
풍성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렇게 정복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를 1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이건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눠준 겁니다. 땅이 생겼습니다. 풍성하게 나눠 갖게 된 겁니다. 12조각으로 나눈 것을 제비 뽑아서 12지파가 모두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레위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땅을 사는 사람이니까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던 땅을 받았고 없던 물질을 받았고 없던 기업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다 누려도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게 신령한 은혜예요. 이게 신령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리는 기업의 축복,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얼마나 풍요로운 복을 받았는지 소떼와 양떼가 떼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 분가해야 되겠다. 분가하자.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9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 이 앞에 이제 땅들이 쫙 있잖아.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왼쪽의 걸 택하면 내가 오른쪽의 걸 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의 걸 택하면 내가 왼쪽의 것을 택할 거야. 그랬더니 조카가 쭉 둘러보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걸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아름다웠었대요. 그 전에 그걸 택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조카 떠났습니다 하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것을 다 봐라.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속에 뭐까지 있느냐면 이 롯이 택한 그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그 땅도 다 네 거야. 저는 제가 택해서 갔지만 그 땅도 네 거야.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복은 뭐냐면 땅을 누려야 되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몰라요? 땅에서 잘 사는 거를 왜 아브라함인들 그걸 원치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정말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업이고 기도의 자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업을 누리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신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신 여러분의 가정, 이거 우리가 땅에서 누릴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그 직업과 그 학업과 그 가정과 그의 삶의 중심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심에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선택의 축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늘의 기업,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되면, 여러분 다 연 게 아니에요. 열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아직 다 보지 못했어요. 정말 소중하고 신령한 세계가 있어요. 이걸 눈을 열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업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축복, 내가 누리는 모든 기업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심을 믿고 그것을 보고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가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